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놀라운 기적들,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하게 해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광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못 사는 곳이에요. 그 광야에는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고, 뱀과 전갈과 독충과 온갖 위험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은 그 광야를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크고 두려운 광야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크고 두렵다. 하지만 이런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만 60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200만이 넘는, 적어도 200만이 넘는 그런 많은 인구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하면서 40년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200만 넘는 사람들이 40년 살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기적인 거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 살겠어요. 그런데 그 40년을 살았다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신명기 8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40년 동안을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내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지 않았다. 또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살 수 있었는지를, 그 비결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주시고, 불뱀과 전갈과 독충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특별한 음식이에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습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은 이 만나라는 음식을 먹게 되는데, 처음에 이 만나를 주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를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먹을 것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민수기 처음에 이제 그 만나를 주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요, 이 만나를 가르쳐서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Wafers with honey, 꿀 섞은 과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오늘 말씀에도 이 만나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7절부터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요,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 만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여러분, 가시가 뭐냐면요, 저기 영어에 보면은 이제 coriander, I'm not sure. coriander seed라고 돼 있는데, 저게 뭐냐면은 cilantro예요, cilantro. cilantro 그 씨드와 같다. 베트남 우리 포 먹을 때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씨드와 같이 같고, 또 그 모양은 이 진주와 같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러니까
생전 전에는 보지도 못했던 이 만나라는 것을, 만나라는 말은 이게 뭐냐? What is this? 예, 그런 의미죠. 예,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만나를 보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What is this? 예, 그게 만나라는 그 말의 의미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는 이거를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했는데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만나 맛이 도대체 무슨 맛일까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무슨 맛이랑 비슷할 것 같으면은 한국의 그 과자 중에 꿀꽈배기라고 있어요. 꿀꽈배기. 이게 꿀도 섞고 기름에 튀겨가지고 아마 이 만나가 꿀꽈배기 같은 맛이 아닐까. 예, 꿀 섞은 과자 같기도 하고 기름 섞은 과자 같기도 하고 예, 그런 생각을 제가 그냥 혼자 해봤습니다. 네. 자, 이런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다라는 것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걸 먹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지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만나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는 되죠. 예, 똑같은 것만 매일 먹어봐요. 예, 저는 만나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바나나가 바나나 저한테는. 예, 제가 1997년에 이제 처음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유학 생활하면서 뭐 가난한 유학생이 뭐 신학생이 뭘 있겠어요. 예, 처음에 한 400만 원 가져왔는데 투이션 내고 컴퓨터 하나 사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 학교에서 이제 일하면서 공부를 하는 기숙사에서 들어가서 살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시장 가니까 제일 싼 게 뭐냐면 바나나였어요. 바나나. 예,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 신학생들한테 약간 유통기간 지나기 전에 남아있는 그 시리얼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유통기간 지나기 전에 푸드뱅크에서 주는 시리얼. 그래서 주로 아침에 뭐를 먹었냐면은 바나나하고 시리얼을 먹었어요. 예, 근데 미국 바나나가 저는 처마가 놀랐어요. 엄청 크고 다 맛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때만 해도 바나나 값이 비쌌거든요. 바나나도 쪼만하고 바나나 그 비싸기만 하고 그래서 병원에나 가야지 바나나 사가지고 하고 예, 그렇게 먹었었는데 미국 오니까 바나나가 그렇게 크고 맛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침마다 그것도 싸잖아요 값이. 예, 싸니까 그거를 아침마다 바나나를 먹는데 얼마나 맛있고 감사한지요. 예, 그런데 한 1년 먹으니까 매일 바나나 먹으니까 이거 지겨워 죽겠어요 이제 바나나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만나를 보면 저는 바나나 생각이 나요. 예,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먹으면은 이게 좋은 줄을 모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예, 자, 4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왜 갑자기 위로 한 장 올려줘 보세요. 네. 네네네.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4절부터 6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예,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좀 메뉴를 좀 다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면 어떤 메뉴를 달라고 했습니까? 고기 좀 주세요. 예,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우리랑 비슷하게 먹었네요. 예, 그런 거를 다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밖에 없어가지고 기력이 다 쇠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5절 말씀처럼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이런 걸 먹었다. 값없이 우리가 배부르게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땐 노예였어요. 노예로 뼈 빠지게 일하고 조금씩 얻어 먹은 것이 이런 음식들이었을 텐데 이제 이 광야에서 이제 광야 생활이 짜증이 나니까 옛날을 미화시켜 가지고 오히려 옛날이 훨씬 더 좋았던 것처럼 값없이 먹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가 좋았다 하면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간사한 마음이에요. 간사한 마음. 처음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는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그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왜 만나만 주냐고 이렇게 불평하면서 그것밖에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를 통해 배워야 될 중요한 감사의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만나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았어요? 만나 때문에. 근데 만나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은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적이 40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이 기적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적처럼 여겼는데 나중에는 이 기적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만나와 같이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 삶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건강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중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나무를 만들었어요, 풀을 만들었어요, 채소를 만들어서 뭘 만들었어요? 그 심기만 하면은 엄청나게 나잖아요. 깻잎 보니까 엄청났던데, 그죠? 신기해 죽겠어요. 거기에 그렇게 많은 씨가 생겨가지고, 하나만 심어도 그 많은 씨가 생겨가지고, 멀티플리케이션을 하잖아요. 감나무 하나 심어 놓으니까 수백 개가 다르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면은 고기를 잡는데 그 물고기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거 우리가 갖다 먹는 거잖아요. 다 감사해야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다 감사해야 됩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음식인데 이 모든 음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하루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에 감사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 분량만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루 분량만 가져가라.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욕심을 내 가지고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나서 결국에는 다 버리게 됐어요. 모아놔도 소용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도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daily bread, weekly bread나 monthly bread가 아니고 yearly bread가 아니고 lifetime bread가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가진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만족한다면은 우리 안에 감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4절 말씀에 보니까요.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뭐를 품었어요? 탐욕을 품었다. 욕심을 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까지는 감사했는데 그 중에 어떤 무리들이 욕심을 품기 시작하면서 왜 고기는 안 주느냐.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고기도 주시죠. 고기도 주시는데 이 탐욕을 품어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욕심이 감사의 최대의 적입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을 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항상 더 큰 것만을 바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짐승들이 그 짐승들을 보면은 먹을 거를 저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장하는 짐승도 있어요. 다람쥐 같은 그런 짐승들은 저장을 하죠. 근데 얼마나 많은 양을 저장하냐? 자기가 먹을 만큼만 저장을 해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먹을 것보다도 훨씬 많이 저장을 하고 나서도 이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그런 욕심이죠. 사람만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 비유를 주시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한 부자가 그의 수확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창고를 다 부수고 더 넓혀가지고 큰 창고를 짓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일 일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 알 수가 없는데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서 이 부자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감사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알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해 가시면은 그 사람의 재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의 삶을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그
그림일 텐데 밀레라는 사람이 그린 그 만종이라는 그림이죠. 만종은 저녁 때 울리는 종입니다. 예, 저 뒤에 보시면은 그 뒷배경에 보면은 그 교회가 있어요. 예, 교회에서 이 저녁종을 울리는 거예요. 예, 저녁종을 울리면은 하루에 그 삶을 마감하면서 이 농촌에 있는 두 부부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할까요, 저분들이?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죠. 하루의 삶을 하루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한 것에 감사하겠죠. 그 바닥에 뭐가 있냐면은 감자 바구니가 있어요. 그리고 감자가 몇 개 있어요. 저들이 가진 것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부가 하루의 삶을 마감하면서 그 하루의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게 있으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먼 미래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만 감사하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공급해 주셨잖아요. 오늘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하루 분량만 모으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치 안 모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일 또 주실 거니까.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저희 집에서 애들이 밥을 먹으면서 한 번도 그렇게 질문한 적이 없어요. 엄마, 아빠, 나 밥 더 먹어도 돼? 우리가 이거 먹으면 내일 먹을 쌀 있어? 이렇게 걱정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다 먹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쌀을 공급해 줄 거라는 거를 믿기 때문에 그러죠. 애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면은 오늘 하루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일 염려한다고 뭐가 됩니까? 안 돼요. 염려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만나를 통한 우리 감사의 교훈은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한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 감사해야 돼요. 사실 만나는 사실 특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특별한 것이 40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평범한 것이 된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도 평범한 것이 없어요. 다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항상 누리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 특별한 것이 평범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일상의 삶, 어떻게 보면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려면은 일상적인 것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특별한 것에만 감사하려고 하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평범한 것에 감사하자. 작은 것에 감사하자.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귀찮게 어떻게 사나? 오늘도 지겨운 하루를 또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도 나한테 생명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귀중한 하루의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말이 배의 키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키잖아요. 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배가 한번 방향을 결정하면은 계속 점점 그쪽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날 하루의 코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여러분이 잠이 깨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걸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이 가져보지 못한 그런 특별한 것에만 감사를 하려고 하면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평범한 것에 감사할 때에 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감사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가난한 애들하고 부자 애들이 있어요. 가난한 애들을 데리고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사줘 보세요. 그러면 걔들이 어떻게 할까요? 너무 좋아요. 뭐 짜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먹겠죠. 부잣집 애들을 데려다가 중국집에 가 짜장면 사줘 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왜 탕수육은 안 주느냐? 왜 양장피는 안 주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왜 이것만 주냐가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항상 그런 거 먹어봤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일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할 것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평범한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아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아이들보다 우리가 이제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자주 가니까 아프리카에 가면은 걔들 보면은 환경으로 보자면은 너무나 못 사는 애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아이들 얼굴 표정이 더 밝아요. 걔네들 축구공 하나만 주면은 하얀 이를 드러내고서 열심히 막 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미국에 있는 애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감사는 소유와 정비례하지 않는다. 감사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의 교훈은 뭐냐면요. 여러분 만나는 일용할 양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히 낮추시고 그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신명기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인데 8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있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는가?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것저것 다 안 주시고 만나만을 주셨는가? 왜 만나만을 주셨는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먹을 걸 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의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이에요. 이런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에 주어지는 그 평범한 삶의 축복들의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평범한 축복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토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도 하면 할수록 커지고 감사도 하면 할수록 커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또 오늘 하루의 삶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그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묵도록 기도하겠습니다.